오늘 말씀의 본문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251조.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시죠. 예수님이 더해지시면. 여러분,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라고 아시죠? 홀로 고기잡이를 하는 노인 산티아고, 벌써 84일째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절망이죠. 혼자 먼 바다까지 배를 끌고 갑니다. 드디어 커다란 청새치 한 마리를 사투 끝에 잡습니다. 성공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이 물고기의 피냄새를 상어떼가 맡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몰려왔고 청새치는 머리와 등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처절한 실패입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 이 산티아고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단잠을 흐드러지게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무렇지도 않게 또 청새치 잡으러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자, 질문. 여러분, 이 노인 산티아고,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밖에 비가 온다고 대답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성공해요? 실패해요? 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닐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실패가 아닐 수 있어요. 성공 속에는 실패의 인자가 담겨 있고 실패 속엔 성공의 인자가 담겨 있어요. 성공은 가장 큰 실패인 교만으로 이끌 수 있고 실패는 가장 큰 성공인 겸손으로 이끌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그 무언가가 있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는 그 뒤에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적인 공식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식, 영어로 써 있습니다. good 빼기 God. 뭐죠? 답은 O 또는 0 또는 제로입니다. good, 우리 눈에 좋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God, 누구시죠? 하나님을 빼버리면 남는 게 뭐죠? 제로입니다. 실패란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즉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세에게 예수님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빼면 결국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굿에서 God, 하나님을 빼면,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영상, 영적 공식 두 번째, O 또는 제로 더하기 갓은 뭐죠? 굿. 예, 발음이 아주 굿. 여러분, O, 제로, 실패, 거기에 하나님이 더해지시면, 예수님이 더해지시면 굿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로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현해 놓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다음에 뭐하며? 공허하며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더해지시고 말씀이 더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영어로 good. 공허하며 제로 상태에서 하나님이 더해지시니까 굿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건 창조의 원상태이자 이 당시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창세기를 통해 그들의 영적 상태도 말씀하신 거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혼돈스럽잖아요. 삶이 공허하잖아요. 마음이 캄캄하잖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바로 그 순간 이른바 제로 상태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해지시면, 말씀이 더해지시면, 예수님이 더해지시면 굿,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창조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진짜 성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더해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더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빠져버린 굿,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결국 허무로 끝납니다. 그게 진짜 실패입니다. 반대로 지금 허무하고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 예수님이 더해지시면 그 결과는 뭐라고요? 구심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죠. 로마서 8장 32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누구시죠? 예수님을 뭐하지 아니하시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신데 아끼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다음이 나오죠. 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길래?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다는 말입니까? 어떤 자리에 내어주셨죠?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고난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한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 들어가신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뛰어드신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홀로 죽지 않고 함께 죽으시러 그 자리에 들어가신 게 십자가입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고난과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셨을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8장 32절 마지막.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 말씀도 우리는 동의하기 힘들어요. 모든 것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었지만 다 주셨냐고요? 안 주신 게 많은 것 같잖아요. 어떻게 모든 걸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그 열쇠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앞쪽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거기에 모든 것이란 단어에 유념하여 읽어봅시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들과 함께,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모든 걸 주신다는 뜻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자, 선이 영어로 뭐죠? 굿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모든 걸 주신다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걸 결국 선으로 이루어내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죠. 첫 번째,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보십시오. 자,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린 다 양 같습니다. 지독하게 말 안 듣습니다. 제 맘대로 삽니다. 제 맘대로 살아버리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들 위하여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대요. 우리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다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우리 모두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옮기셨다고. 죄 덩어리인 우리에겐 죄가 없는 의인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의인이라 선언해 주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가 옮겨졌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옮기셔서 예수님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 3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소생이란 단어가 있죠. 소생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심폐, 소생술이 떠오르시죠. CPR이라고 합니다.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의 심장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심폐소생술을 행합니다. 그건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위하여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거의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죄를 지어 하나님과 끊어진 채 죽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킨다, 다시 살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허물투성이에 사랑도 메말라버린 우리에게 당신의 의의를,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퍼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내 자식이라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떠하든지 내 자식이다. 여러분, 교회는 때로 엄청난 영적 전쟁이 발생하면 군대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군대보다 가정 쪽에 가깝습니다. 가정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핵심이지요. 가정에서는 결코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식을 대하지 않습니다. 너 내 말 안 되면 호적 있으면 파버리겠다. 원래 이런 말은 하는 게 아니지요. 물론 파버리는 부모 없지만 가정은 인격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너는 내 자식이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지요? 비천한 죄인에게, 비참한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더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자들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이 자녀가 되는 것 예수님이 더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못 돼요. 오직 예수님이 더해주셔야 비참한 죄인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두 번째는 슬픔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옆 사람 보세요. 슬퍼 보여요? 안 슬퍼 보여요?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기뻐하지 마시는 슬퍼하고 있어요. 여러분, 슬픔 없는 사람 없어요. 진짜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진짜 기쁨은 슬픔이 없는 기쁨이 아니고 슬픔을 통과한 기쁨이에요. 슬픔이 없는 기쁨은 존재하지 않아요. 슬픔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진짜 기쁨은 슬픔을 통과한 기쁨이에요. 그러나 슬픔을 통과한다고 해서 다 기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슬픔에 예수님이 더해지지 않으시면 그 슬픔은 절망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슬픔에 예수님이 더해지시면 비로소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슬픔을 멈추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슬픔에 함께 머물러 주시는 분일까요?
정신 차리고 대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당장 뚝 멈춰, 눈물 뚝 명령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와 함께 그 슬픔에 머물러 주시는 분일까요? 머물러 주십니다. 너 그만 슬퍼해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요. 슬프지. 네가 슬프니 나도 슬프다. 다모의 한 대사처럼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나를 아프게 하지 마라. 실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와 함께 슬픔에 머물러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슬픔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당신의 기쁨을 우리 영혼 안에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부디 삶이 슬프실 때 여러분 스스로 슬픔을 극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극복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극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 다른 슬픔이 밀려오게 돼 있어요. 슬픔이 밀려올 때 그 슬픔에 예수님을 더하세요. 그럼 이렇게 고백하시게 될 겁니다. 시편 30편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주어가 누구시죠? 주께서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 돼요. 내 스스로 안 돼요. 주께서입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나보다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려면 예수님을 더해야 됩니다. 슬픔에. 세 번째, 상처의 문제입니다. 죄와 슬픔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피할 수 없는 게 상처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농부는 자연에게 상처받고 도시인은 사람에게 상처받는다. 농부들은요, 비가 안 와도 상처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상처예요. 자연 때문에. 도시인들은 별의별 인간 군상들과 부대끼며 상처투성이로 살아요. 지난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온갖 인간 군상들과 부대끼며 살다가 상처를 받으신 분들 끄덕거려 보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알아요. 함부로 하는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우리들을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조용히 안아주십니다. 쓰다듬어 주십니다.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상처가 주어질 때 여러분 스스로 그 상처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오히려 덧나기만 해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상처에 예수님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상처가 오히려 성숙으로 이끌어집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헛되게 하지 마세요. 상처가 성숙으로 가는 길이 되게 하십시오. 자, 로마서 8장 29절. 아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 바로 다음 말씀이죠. 이루실 선이 뭘까? 굿이 뭘까? 여기 써 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정하시죠? 자녀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선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상처, 이 상처를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상처에 예수님을 더하셔서 상처가 성숙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단련하는 거 좋아하세요? 저 싫어요. 단련은 고통이 따릅니다.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근육이 생기는 법이에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비로소 마음의 근육이 생깁니다. 누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거든 내 영적 근육을 단련시키는 분이라 믿으시기 바라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되어 나올 것이다. 무슨 뜻이죠? 인생의 슬픔, 인생의 상처, 인생의 고통에 예수님이 더해지시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닮은 존재로 빚어지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무슨 뜻이죠? 고진감래란 뜻이지요. 고통이 지나가면 즐거운 날이 온다. 이렇게도 해석가 돼요. 고진감래. 고통을 진탕하면 감사한 일이 내방한다고. 어쨌든 그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현재의 고난이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면 미래에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할 거다, 세상 영광이 아니고요, 이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않으셔서 장차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망한 인생도요, 거기에 예수님이 더해지시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십니다. 다 죽은 인생도 거기에 예수님이 더해지시면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끌어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더해지셔야 돼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슬픔에, 시작. 슬픔에 예수님이 더해지시면 사랑이 되고, 고난에 예수님이 더해지시면 영광이 된다. 보세요, 슬픔은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슬픔에 예수님이 더해지시면 뭐가 돼요? 사랑이 돼요. 무슨 말입니까? 깊은 슬픔을 맛본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슬퍼보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의 슬픔을 알 리가 없습니다. 정말 깊은 슬픔을 맛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슬픔에 예수님이 더해질 때 슬픔이 사랑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고난에 예수님이 더해지시면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됩니다. 무슨 뜻이죠? 정말 깊은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우리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깨달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철딱선이 없게 키우면 안 됩니다. 죄로부터는 철저하게 보호하시더라도 고난으로부터는 철저하게 보호하지 마세요. 고통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해버리면 철딱선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그런데 깊은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고귀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슬픔에 또 고난에 예수님이 더해질 때 진정한 사랑을 알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더해지지 않아요. 내가 슬플 때, 아플 때, 상처받을 때 예수님을 멀리 해버려요. 그런 사람은 그 슬픔과 상처와 고통이 원망과 분노와 저주로 끝납니다. 네가 나한테 상처를 줘? 내가 너무 슬퍼? 내 인생 끝이야. 원망하고 분노하고 저주로 끝납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슬픔과 상처와 아픔이 가득해도 그 인생에 예수님이 더해진 사람은 달라요.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을 만나 용서를 배웁니다. 도저히 사랑 못할 왼수를 만나 진짜 사랑을 배웁니다.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 가끔 있지 않아요? 그때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사랑 못할, 사랑하기 힘든 왼수를 만나면 실은 그런 사람 만나지 않으면 우린 진짜 사랑 못 배워요. 진짜 사랑은 용서 못할 사람, 사랑 못할 왼수를 만날 때 비로소 배우기 시작해요. 견디기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우리들은 인내를 배웁니다. 절망적 상황을 맞닥뜨릴 때 진짜 소망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 37절,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뒤에 있는 기가 막힌 선포입니다. 자, 다 함께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 보세요. 이 모든 일 앞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비결이 뭐라고요? 그 사이에 있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어떤 환난과 절망의 순간이 밀려와도 이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더해지시면 우리가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시죠? 저 깜짝 놀랐어요.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이 누군가를 들어보니 이민섭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이분이요, 어릴 적에 생일 때마다 부모로부터 나가 죽으란 얘기를 들었대요. 아니, 태어난 날에 죽으라니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자라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분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노래를 만드실 수 있었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릴 적 생일 때마다 부모로부터 죽으란 얘기 들었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죽어버리든지 남을 죽이는 삶을 살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자란 분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이런 노래 만들 수 있었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분의 기가 막힌 인생에 누가 더해 주셨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이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더해 주셨기 때문에 이분은 이 상황에서 자라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전파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 때문에, 슬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계십니까? 맞아요. 우린 그래요. 그러나 그 상황에 있으실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부어지시면, 예수님이 더해지시면 그 과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지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합시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기가 막힌 찬양입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예수님께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한번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님께 눈을 드십시오. 주를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 지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나가리.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린 주님 뜻 모릅니다. 내 기가 막힌 고난의 상황에 처하면 도무지 주의 뜻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신실하고 귀한 분에게 이런 질병이 오는지, 왜 이런 아픈 상황들이 발생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의 뜻은 내다보면 알 수 없어도 돌아보면 비로소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내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 고단하시잖아요. 힘겹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삶에 주님이 더해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더해지셔야 돼요. 오늘 핵심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거기에서 각 하나님 예수님이 빠지면 그 결과는 제로입니다. 그게 실패입니다. 반대로 내 삶이 제로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이 더해지시고 예수님이 더해지시면 결과는 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예수님을 더해 주셔서 모든 걸 선으로 바꾸시고야 맙니다. 그리고 슬픔에 예수님이 더해지시면 그게 사랑이 됩니다. 고난에 예수님이 더해지시면 영광이 됩니다. 깊은 사랑을 할 줄 알고 진정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내실 것입니다. 시간 묵상에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삶의 기가 막힌 모든 상황에 예수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더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삽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슬픔과 아픔, 우리의 상처와 고통,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이 없이는 살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우리 영혼과 우리 삶에 더해 주시고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기가 막힌 곤고함과 아픔들이 많지만 주님이 더해 주셔서 영이 소생하게 하시고 신앙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힘을 얻어 이 세상 힘차게 살아가도록 주님 더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닥쳐오면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신음하고 비명을 지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곤고하고 고단하고 힘겨운 삶에 예수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사랑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해 주시는 이번 한 주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